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송구와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본당에서 또 베들레헴 성전에서 그리고 또 비전센터 아트홀에서 또 컨벤션 홀에서 그리고 영화부 예배실에서 그리고 국내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참석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 계시든지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영광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맘때가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사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또 나는 뭐냐? 어려움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거의 다 이맘때 되면 연속해서 써요.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더 다사다난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우리 202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나는 후회할 일은 혹시 없는가? 오늘 2020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감하는 날로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거울을 삼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성격도 보면 좋은 성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지 맘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누구의 간섭받기도 싫고, 그냥 혼자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에게 날마다 와서 졸라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그거 나 줄 거 아닙니까? 형도 줄 거고 나도 줄 건데, 그러니까 내 줄 거를 미리 먼저 좀 주십시오. 한 번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가서 졸르니까 아버지가 하도 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분기 띄워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돈을 주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요 자녀에게요 돈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벨입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주면 흥하지만 돈을 물려주면 잘못돼요. 여기 통일로변에 그전에 어떤 큰 주유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주유소예요. 옛날에는 카드가 없으니까 날마다 현찰이지요. 현찰이 뭐 주유소가 흔하지 않을 때니까 현찰이 들어오면 그냥 가방에 007백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잘 벌었는데, 옛날에 주유소는 돈 잘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인데 교회도 짓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아들한테 믿음을 물려주질 못하고 주유소만 물려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매일같이 세 군데의 주유소를 돌면서 수금해가지고 007백에다가 돈 꽉 채워가지고 어딜 갔느냐? 노름하러 당긴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패망하고 주유소도 넘어가고 나중에 노름에다 걸려서 옥살이까지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돈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도 물려주면서 뭐 돈도 물려줄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성경을 봐도 알아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줬단 말이에요. 물려줬어요, 재산을.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서 뭐 했느냐? 허랑방탕했어요. 있으면 지 멋대로 쓴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은 거는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금방 희피 쓰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다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니까 옆에 돈 때문에 모였던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귀염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생하면서 후회하기 시작을 한 거죠. 후회하고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여러분, 내 잘못이구나 알아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잘못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느냐? 행동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매일 아버지한테 돈 뺏어 가지고 가서 자기 노를 생각만 하니까 그 행동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선한 생각하면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시고 뭐 어쩌고 그래요? 나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국가를 다스리면 친정부 했어요. 왜? 뭐 교회에 피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교회 부흥하는데 지적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평화롭게 다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잘 되고 대통령이 잘 되면 누구든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잘 해줬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나는 생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도와줬지만 내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뭐냐? 친정부가 아니고 나는 반정부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줘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바뀐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함부로 막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유튜브도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요. 음란한 거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음란한 짓 하게 되어 있고요. 싸움하는 거 보면 싸움하는 생각 들어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남 찌르는 거 보면 남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이 바뀌면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고서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서 잘못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국가의 자산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사우디라든가 중동 지역은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살아요. 보통 많은 나라들은 100년을 먹고 살 만한 그런 지하자원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이 100년 동안을 팔아먹을 수 있는, 100년 동안을 기름 안 사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을 갖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그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 나간 탕자는 자기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자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그리워지니까 행동이 집으로 가는 행동으로 바꿔진 겁니다. 집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2020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지금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계시록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사랑을 찾으라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졌는지, 이걸 빨리 찾아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핑계,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직장 때문인가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집을 나갔던 탕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하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왜?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뉘우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나 이제 집에 가면,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하고 같이는 안 먹을 거 아니냐. 거기 가면 먹을 거 풍성한 종들도 많이 있는데 설마 내가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면 내가 굶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종으로라도 좀 써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꿔지면 행동이 바꿔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나도 뭐 운동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동네 걷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를 좀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시한 자전거는 싫고, 그래서 다 자전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앉으면 자전거를 뒤져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누가 뭘 샀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하나 살까? 그래가지고 세일을 한다고 하길래 가서 자전거를 샀어요. 일반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 좋은 걸 샀는데 늘 생각하니까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야.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 난 그냥 갖고 싶다, 그걸 타고 싶다, 그걸로 운동하고 싶다 했는데 나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언제 보니까 우리 집에 자전거가 2대가 와 있는 거야. 난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옮겨져서 2대를 갖다 놓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좋은 집 생각하면요, 자꾸 좋은 집 생각하면 나중에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은평구로 이사 올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앞에 가서 맨날 금방 앞에 그 들여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면서 언젠가 보면 금방에 있던 것이 내 손에 껴있다니까.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동차는 이제 신발이에요. 사치가 아니에요. 좋은 차를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보면 자기 집에 주차장에 그 차가 서 있다니까요. 왜냐? 행동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생스러울 때 집 생각을 자꾸 했단 말이에요. 어디게 얼굴을 들고 아버지 거 뺏어가지고 나간 놈이 집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요. 쪽제비도 낯짝이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늘 집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집에는 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거기 있으면 내가 종으로서라도 그러면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늘 생각을 하니까 어느 틈엔가 자기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발걸음이 집에 도착을 했고, 그 생각대로 된 거죠. 생각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이 죄인으로 바뀌었고요, 아들이 품꾼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니까 다시 아들로 돌아오고 죄인이 떳떳한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로 바뀌어지고요, 자유민주주의를 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민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이 사람이 행동이 바꿔지게 되니까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나중에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됐잖아요. 아들의 지위도 얻었잖아요. 가난하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바꿔져야만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요, 내가 먼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꿔진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니까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탕자를 우리 자신으로 오늘 봐야 돼요. 내가 이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탕자가 돼 보자는 거죠. 자,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를 뭘로 보면 되느냐? 묵은 해로 보면 돼요. 금년이야 이제 뭐 몇 분만 있으면 이제 우리 새해 봤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시기를 뭘로 보면 되느냐? 다가오는 새해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묵은 해예요. 묵은 해. 그러니까 고생스러웠어. 그런데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식구들을 만나. 이게 새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된 새해를 맞기 전에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묵은 해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후회할 일은 없는가? 이걸 찾아서 내려놓고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해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낡은 묵은 생각들, 생활들을 정리한 것처럼 우리도 낡은 생각들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먼저 나는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 여기는 내하고 맞지 않는 자리인데, 여기서 보면 17절에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럼 여기서는 뭐야? 여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이게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그래서 혹시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이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그냥 있었다? 놀러 갔다? 그건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냐?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좋은 자리, 하나님이 기뻐할 자리가 어디냐 이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다 흩어져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교육관에서도 하고 있죠. 베들레헴 성전에서도 하고 있죠. 또 아트홀에서도 하고 있죠. 다 지금 그곳에서 유튜브에 생방송을 그대로 지금 다 청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벤션 홀에서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죠. 다 지금 많은 곳에서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오늘 이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방송에 이 시간에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야. 그런데 송년회다, 그래서 망년이라고 어디 뭐 가서 여기 집에 뭐 가서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거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안 있을 때 고민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고민하죠. 그래서요,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각자의 직분 맡은 대로 그 직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지, 또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개판 드라마가 많아요.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질 않고 딴 자리에 가 있어.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딴 자리에 가 있어. 그게 망하는 거죠. 그 파탄 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탕자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자식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있는 집에서 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더라면 탕자가 그렇게 힘들 리가 없었죠.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죠. 그리고 그 주염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됐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다 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는 방탕의 생활에서 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일이 여러분 다 방탕한 생활인 줄 알면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방탕한 자리에 있었다? 그거 다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나무가 없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랐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는. 근데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 혹시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내 위치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적은 없는가 이거예요.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자식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학생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고, 죄종으로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혹시 벗어난 딴 자리에 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탕하던 생활에서 돌아섰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일이 다 생각해 보니까 손꼽에 다 방탕의 생활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모양 하나라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권면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리고 내 성품 자체가 못된 성품에 있었다. 이거 다 돌아설래야죠. 분노하고 불평잘하고 이간하고 남 흉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새로운 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새해가 내게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빨리 돌아섰으면 더 좋을 텐데, 돈 있고 방탕할 때는 뭘 몰랐느냐? 아버지의 고마움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행동을 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여러분, 이 은혜도 잊지 않아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도 사실은 크게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뭘 알게 됐냐?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생을 안 했으면 아버지 고마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을 때는 얼마만큼 고마운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 없으면 그제서야 빈자리가 크구나 하고 고마운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와서 살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진짜 다 잊어버리고 고마움을 몰랐던 거예요. 마음 놓고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요. 지금 마스크 쓰고서 보면 맨날 내가 내뱉은 숨 도루 마시고 내뱉고 도루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롭게 활동하지도 못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고마워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는가?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는가? 제대로 심었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것마저도 여러분, 우리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도하면서 다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몸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러 나왔다가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개척교회인데 대표기도를 나왔는데 한참 중간쯤 하는데 선풍기가 이제 날이 더우니까 선풍기를 이제 처음에는 안 돌렸다가 중간에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문을 이제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선풍기에 기도문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내 기도가 통째로 날아갔네.
그래서 다시 주워다가 하면서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내가 할 일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 누리기 교훈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농부가 그 주인에게, 주인이 3년 동안 이게 열매가 없었어, 베어버리자 그랬더니 1년만 시간을 더 주시옵소서. 1년만 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열매를 맺겠나이다 하고 1년을 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다. 올해는 어떤 핑계와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올해는 그렇지만은 내년엔 내가 더 잘해볼게요.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볼게요.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년만 더 내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올 한해 얼마만큼 내 자리를 지켰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내 멋대로 행했던 적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집을 나갔던 탕자의 모습으로 나를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새해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술은 그래서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약 한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탕자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나였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지켜야 될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핑계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 자리도 어떤 때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또 성도로서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례집사, 또 각자의 맡은 직무가 있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보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술인 새해를 우리가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0년이 약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0초 남겨놓고 우리 함께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을 19, 8, 7, 8, 9, 10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자, 10서부터 하나까지 내와서 다 했을 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해를 하시는 하나님께. 드디어 우리에게는 2021년이라는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2021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새해라고 해서 사실 실망하지 마세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도 어제 그 나라, 대통령도 어제 그 대통령, 집도 어제 그 집, 식구도 어제 그 식구, 직장도 내가 전에 다니던 그 직장.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달력. 그거 하나밖에는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의 말 하나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는 말.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만, 이 마음만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질 때 우리는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라면 새술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2021년 새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까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있었는데 보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늘 웃으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선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웃는 것입니다. 기쁨이 마음이라면 웃음은 그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게 웃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래요. 어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뭐가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웃어야 남도 동달라 따라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그전에는 해마다 보면요, 찾아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을 줬던 젊은이들도 있고 스포츠맨들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뭐 기쁨을 안겨준 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안 기뻐. 세금은 올라갔죠. 부동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있죠. 또 장사 1년 내내 못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자살자가 많이 늘어났죠. 또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될 텐데 이런 행사도 하나도 못했죠. 뭐 기쁜 일, 감사할 일이 뭐 있어야지 뭐 기뻐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2021년은 아직 우리가 안 갔잖아. 이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야.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뭐 웃을 일이 안 생기겠어요? 글쎄, 생길까? 내가 해마다 힘찬 메시지를 새해에 던졌는데 아무리 내가 말씀 준비를 하고 2021년을 내다봐도 그래도요, 우리 새해에 우리 웃으면서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고 세상에서 그러고요, 성경 잠언에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웃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웃을 수 있다면 뭐 귀한 그건 본인에게 있어서 개그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뻐할 일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꿈을 갖자는 거죠. 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020년에 잘 살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녀들 혼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아들, 딸 시집 줄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이들 대학 진학할 것도 생각해 보고요. 아기 낳을 것도 생각해 보고, 영업이 잘 될 것도 생각해 보고, 취직할 것도 생각해 보고, 새 집으로 이사 갈 것도 생각해 보고, 성공할 것도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하면 갈 수 있으니까요. 부자들 생각도 한 번씩 해보세요. 조그만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오늘도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내왔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의 기도 시간에 응답받았다고. 뭘 응답을 받았냐면, 그분은요, 이렇게 이제 아마 매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다 팔면 아마 백화점에서 그 돈을 다 가져간대나 봐. 무슨 하여튼 점포 주인이. 그때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그렇게 이렇게 전화기를 봤더니 거기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수수료가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야. 요새 어려우니까 수수료들을 밀리고 안 줬던가 봐. 그런데 방금 전에 들어왔다고 문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대상포진에서 목사님 기도해서 깨끗이 났어요. 그 다음에 뭐 목에 갑상선에 혹이 있었는데 이게 싹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들 간증들을 하는 걸 볼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구나. 뭐 크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시골에서 소의 젖을 짜서 이제 그 소 젖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가 이제 우유를 이렇게 짜가지고 시장에 팔러 가는데 뭐냐면, 야, 이거 한 통 팔으면 나도 이거를 좀 모아서 송아지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송아지를 잘 길러서 큰 소로 만들어서 새끼를 내면 그 다음에 나도 부자야. 그럼 분명히 내가 소가 있는 걸 알고 동네 청년들이 나한테 청혼할 게 뻔해.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지?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기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기쁘니까 환해지잖아요. 미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동네 아줌마가 앞에 오다가 그 처녀를 보고, 아니 처녀 뭐가 그렇게 좋아? 뭐 좋은 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다가 머리에 있던 우유통이 그냥 떨어져 버려. 자, 잠깐만이라도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기쁘더라 이 말이야. 우리 그래요. 새해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범사에 좀 감사하고 살으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뭐 감사할 일이 뭐 이렇게 많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정말 올해는 너무 지난해, 이제 올해가 아니구나, 지난해는 힘든 일도 너무나 많았잖아요. 1년 내내 코로나19하고 씨름하느라고 말이야. 주일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숫자 맞추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희망이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뭐 백신을 하나 준비를 해놨나?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하얀 고무신을 쫙 깔아놓은 그림을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우린 백신 준비 끝났다고. 자, 맞아, 하얀 고무신 준비 끝났지 뭐. 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에게는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아니하고, 이런 데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까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요 힘들지만 코로나한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코로나가 왜 감사하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목사님 만났잖아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은평제일교회 올 일이 없었다는 거야. 왜? 자기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니까 은평제일교회는 열렸더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첫날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코로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사실은 감사로 바뀌니까 바꿔지더라니까요. 사실 뭐 매일같이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뭐 확진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행인 게요, 교도소 발이 하나 생겨가지고 다행이에요. 맨날 교회발 하다가 이제 발 있는 데가 하나가 또 생겼어. 교도소 발. 여러분, 해마다 있는 일, 해마다 다가오는 고통, 사실 새해라고 없겠느냐 이거예요. 새해도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새해에도 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홍수 피해, 겨울에는 눈사태도 있고, 뜻밖의 겪었던 교통사고도 있고, 수없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잘나서 오늘까지 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어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나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그러면 일단은 새 것이니까 좋아, 기뻐요. 다 새 건 좋아하잖아요. 신발도 새 거 하나 사면, 요즘 뭐 신발 새 거 샀다고 좋아하는 애들은 없어요. 옛날에는 신발만 새 거 하나 사도 좋아가지고 노래까지 있었어. 세상에, 아니 신발 노래가 다 있어. 신발 노래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딱. 아니 무슨, 아마 전 세계에 신발 노래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신발을 못 신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했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감사를 못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높은 인격의 소유자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주의 은혜고 날로 더해가는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찾자는 거죠, 감사를. 그런데요,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어도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답의 기도 시간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간증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78명을 구출해 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78명이 구출을 받아서 물에 빠진 사람 아마 건져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크리스마스에 탄 성탄 카드 하나도 보내주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요 수없이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라고? 올 한해도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단하게 들 텐데 그림으로 보내고 뭐 하여튼 수도 없어요. 카톡 이따위로 하고 와요. 그래서 애우게 생겨서 밤에 잠꼬대 할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라도 감사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감사가 넘칠 때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에 감사 없다 하더라도 작은 것에 한번 우리가 감사해 보는 거예요. 조그만 일들도.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일에 감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땡큐라고 그러잖아요. 그 땡이 think, 생각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곧 감사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뭐를?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생각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감사해요.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알곡 죽정이 구분이 안 될 뻔했어. 코로나 때문에 알곡과 죽정이가 딱 구분이 되더라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가 딱 구분이 되더라니까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누가 믿음 좋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더라니까요. 이것도 무조건 원망만 할 일이 아니라 이것도 괜찮구나.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려도 아프지만 않으면 되고, 아파도 죽지만 않으면 되고,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걸렸는데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픈데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뭐 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이 이마가 무지하게 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마는 어디까지가 이마인 줄 아세요? 세수할 때 손 닿는 데까지가 이마예요. 세수할 때 여기까지 닿으면 여기가 이마고, 여기까지 닿으면 여기가 이마인데, 그냥 그분은 자기 스스로고, 그걸 뭐 핸디캡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를 표현을 아주 재미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분이 한 얘기를 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그분은 자기가 그래요. 나는 늘 하는 얘기가 엘리사 닮았다는 거야. 자기가 늘 그래요. 엘리사가 이마가 넓었거든요, 엘리사. 그런데 자기는 늘 엘리사 닮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뭐 신체적인 것에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자는 것도 죽자고 덤벼들으면 안 되고, 이게 남자만 있고 여성에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런데 왜 감사하냐? 만약에 내 아내가 대머리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겠냐 이거지. 그래서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는 게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감사한가?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쁘다고 쓰다듬어줘 가지고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감사하냐 그랬더니요, 물자가 절약이 돼서 감사하더라는 거야. 왜냐? 샴푸를 남 쓰는 게 4분의 1만 써도 머리를 다 감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리고 물이 절감된다는 거야. 왜? 해올 게 적으니까. 하여튼 그분은요, 그걸 자기가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건 뭐냐? 자기 평생 봐도 대머리 거지는 못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책임이 이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쉬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야. 왜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머리털어까지도 세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많으면 하나님 다 쉬려면 힘든데 적으니까 조금만 쉬어도 되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서 감사하다는 거야. 셀 것이 적으니까. 이분 얘기를 참 재미나게,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그래도 거기서 조그만 거라도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진짜 머리가 이제 다 없고 이제 세 가닥이 남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가르마를 2대1로 타달라 그랬대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그랬죠. 신년 딱 들면서 웃으면서 살자, 기뻐하면서 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대1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발사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를 떨겨뜨렸대네, 빼뜨렸대네. 그래서 그러면 뒤로 넘겨달라고 그랬대. 그냥 그러다가 또 하나 빠뜨렸대네. 그게 하나 남았대요. 그랬는데 그 하나를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달라 그랬대네. 그랬더니 돌리다가 또 빠뜨렸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대요. 에이, 그러면 광이라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거를 다 감수하고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거나 자기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즐겁게 다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 웃을 일도 찾으면 얼마든지 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했답니다.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날 은혜를 받고 막 손수건을 껴서 눈물을 닦고 웃주머니 꽂았던 담배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뒷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는데 집에를 안 가고 있어서 여보게 왜 집에 안 가 그랬더니 오늘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과 교육자님 다 모시고 가서 제가 한 잔 쏠라고 그랬다고. 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또 감사할 일도 많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는 참 이거 얽히고 저거 얽히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해에는 잘 될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마음에 원망 없고 불평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런지 지금 모르는 때 아닙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떤 충청도에 소방서 직원이 예배당에 갔다 왔다가 세상에 그게 뭐 확진자를 만났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대요. 하여튼 걸렸대나 봐. 그랬는데 직위 해제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다 온 게 죄야? 전염병이 걸리면 그게 죄야? 어떻게 그게 직위 해제를 시킬 겁니까? 잠시 뭐 쉬게 하거나 환자면 쉬게 해야지. 환자가 죄인이 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환자가 죄인으로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러시아 선교사를 만났는데 러시아는요 몸이 아프면 그제서 찾아오라 그런대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으라 그런대요. 그냥 전혀 관계없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이건 우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직까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했어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라고. 그 감사가 어떻게 바뀌느냐? 도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나아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죠. 왜? 생각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와도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거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응답의 기도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거리를 내놓는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올릴 상소문이나 똑같은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늘 기도하되 기도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국가적인 문제와 작게 따지면 내 가장 작은 내 마음의 문제 하나까지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했고 제자들에게도 기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인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증거고, 기도하는 데는 체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시게 만들읍시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들이 올리는 기도 상소문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금년에 올려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믿음의 말을 들을 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계속 2021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 떨고 앉아 있기만 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새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직 미지의 세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요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1년도로 덥석 들어왔어요. 이 해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살자는 거죠.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게 뭐냐?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로 천사들을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병을 고쳤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드온은 기도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멈췄습니다. 신목사는 기도로 맨 땅에서부터 오늘 은평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다 기도의 흔적이에요. 기도의 흔적. 그래서요, 우리 2021년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해로 만드십시다. 그래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는 우리 자신을요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담 12, 12일 동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자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들에서 자녀 소산 우산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없어졌어야 될 나라거든요.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던 그 나라가 1948년 4월 18일 날인가? 4월 15일 날인가? 4월 15일인가 보다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 똑같이 출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의 모든 뉴스를 가지고 주물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이 백신을 제일 먼저 놓기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국민은 지금 약 930만 명 정도가 아직 1000만이 안 돼요.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많지요. 그들은요 왜 세계적인 으뜸 가는 민족이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했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는데 뭐라 그러냐?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요.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2021년을 복된 우리의 해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새해를 맞았어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발짝 들여놨어요. 아직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2020년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탕자가 회복한 것처럼 우리는 2021년에 들어서서 또다시 원래 상태대로 다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2021년은 2020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2020년은 이미 이제 옛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것이 2021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